예배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백성들, 오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한 분 한 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두르신 그 성벽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요새가 되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온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열은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영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금컵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배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져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성도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의 자리에서, 이 특별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로워지는 삶,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회개가 일어나고 아버지 정말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워진 삶, 빛과 소금으로 변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멘. 주변을 돌아보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기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현규중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선한 것을 이룰 것을 믿사옵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주님만을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시대가 어렵고 힘듭니다. 코비드뿐이 아니었고 모든 것에 주님 차이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믿는 자들이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온전히 말씀에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께서 무엇보다도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아버지 나라, 본향,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가길 소망하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어려울 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도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으면 저희는 이 세상을 구분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님, 저희들은 악한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진실로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확신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저희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필요함을 채우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눈과 발걸음을 같이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세상에서 구별되는 자,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이름을 그들이 얘기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하시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신 없는 이 삶을 주님 바꿔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세상 삶에 주님 평강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그래야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래야 강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선교의 사명 또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두란노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오늘도 간절히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왔음에 제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 모두의 영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사역을 경쟁 관계로 본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그 유대를 떠나십니다. 사실 침례 요한이 행하는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달랐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을 펼치셨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한 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 관계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됐고요. 그리고 그 오해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사가 참 특별합니다.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ad to는 must죠. should 뭐 이렇게 같은 동사로 이렇게 보죠 우리가요.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이 그 뉘앙스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어, 이런 비슷한 그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10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must stay at your house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독특하죠. 그냥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must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가운데 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와 똑같은 형태의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언뜻 들으면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그 길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 말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더 선호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어디냐 하면 이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서 갈릴리로 가는 길, 그 길을 더 선호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게 언제예요? 솔로몬의 아들 때죠. 르호보암 왕 때 갈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은 갈등 관계, 적대 관계 속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후에 그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순수한 형통을 잃어버리자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이라고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자, 그렇게 대하니 사마리아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갈등 관계,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는 길, 곧바로 올라가면 3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 2배가 걸려요. 6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러서 가는 걸 더 좋아한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야만 하셨어요.
He had to. 예수님께서 must 그렇게 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리 계획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가면서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미리 계획된 그런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젠다에 따라서 지금 만남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이 사건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벽을 깨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벽을 깨시는 거예요. 어떤 벽을 깼습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종의 벽, 같은 인종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혼혈을 치고 이방인으로 치니까 그 인종의 벽을 그래요. 깨부신 것이죠. 부수신 거예요. 부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벽 때문에 그래요. 벽을 깨고 나오신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 깬 벽이 뭡니까? 그래요. 랍비들이 세우는 룰이에요. 그 사회의 룰입니다. 랍비들은요, 공공의 장소에서 여자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분 아내와 딸과도 대화할 수 없어요. 공공의 장소에서 대화하는 순간에 이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의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랍비의 룰을 가지고 이제 깨시고 그 벽을 깨시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가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장면을 이상하게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우리 랍비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벽을 깨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벽은 뭡니까? 죄인을 만나는 벽이죠.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 여인이 증거예요. 여인이 왜 12시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소외당한 거예요. 냉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12시 정오를 택해서 물을 기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벽까지도 깨시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요. 이 벽이 있으면요, 벽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잘 듣지 못하죠. 우리도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벽이 세워져 있으면 잃은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벽을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벽을 깨는데 장인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벽들이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이것처럼 인종의 벽일 수도 있어요. 뭐 일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인종의 벽이 우리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모로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해온 것 때문에 판단의 벽, 편견의 벽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취향대로 사람들을 사귀다 보니까 그 벽도 취향이라는 벽도 서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상처 때문에 생겨난 벽들, 용서하지 못해서 생겨난 벽들, 그리고 시기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생겨난 벽들도 있을 거예요. 그 벽들을 깨부수지 않으면 우리는요, 진정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벽을 다 무너뜨렸을 때, 그때 잃은 영혼들, 내 신음소리, 그 죄의 멱살을 잡혀서 그 사망이라는 절벽으로 질질 끌려가면서 내 지르는 그 영혼의 소리를 그때서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 다 벽깨기의 장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잃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아까 현 집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을 깨세요. 벽을 깨셔야 합니다. 자, 벽을 깨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간 주님께서 그 품에서 꺼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여인을 향해 꺼내신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생수입니다. 생수입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생수하면, 리빙 워터 하면 흐르는 물을 말해요. 왜? 그 당시에 자꾸 우물을 파서 물을 이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샘 솟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펑펑 솟아나는 물, 아니면 흐르는 물, 이런 걸 생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다 죽은 물이죠. 생수라고 합니다. 되게 귀한 물이죠.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육신적인 이 세상의 생수를 말하고 있으니 대화가 통할 리가 없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굉장히 쌀쌀하게 얘기합니다. 냉담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을 달라고 하더니,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야곱의 우물물은 그 동네 사람들에겐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00피트가, 그 깊이가 1000피트가 됩니다. 3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퍼다 써도 고갈되지 않는 물인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그게 고마운 물인데, 그 고마운 우물물 앞에서 지금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죠. 여기 좋은 물이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물이 있는데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선물한 이 우물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생수가 필요하냐? 아직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참습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참으셨던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너무너무 당연히 여기시고 참으시면서 끝까지 이제 여인에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세요? 네가 이 우물에서 물을 퍼서 마신다고 하자. 그러면 또 목마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생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직도 생수의 의미를 모르는 여인은요, 이제 시니컬하게 반응합니다.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읽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시라고? 그래, 그런 생수가 있다면 제발 나한테 좀 줘봐. 나 지금 이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오는 거 정말 귀찮고 싫은데 정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이 있으면 당장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여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황한 것 같아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한 대답을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네가 5명의 남자를 두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자가 왜 남자를 계속해서 5명이나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게 그 식지 않은 성욕 때문인지, 아니면 과부로 살아가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새롭게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인의 삶이 채워지지 않은 삶이었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삶, 뭔가에 자꾸 목마른 삶이라는 것을 이제 여인은 깨달았을까?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마셔도 목마르다는 일, 이게 바로 내 인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남자를 바꾸고 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부터 이제 그 여인의 그 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수로 나의 삶을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도 그랬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보셨습니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다 채워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완전한 만족 가운데 살아간 그 순간이 있습니까? 만족했다고 한 순간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져 있는, 다시 공허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뚫린, 밑 빠진 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다 그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채우지 못한 삶, 그래서 불만족한 삶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수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신 생수는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 한 몇 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7절에 3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장과 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 곧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임하시면 네가 이제 완전한 만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죠?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성경 지식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천국 가는 길은 뭐냐?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야. Reborn from abov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러난 것은 뭐라고요? 육적인 탄생을 말씀드렸어요. 그거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은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 길을 잃은 니고데모에게 길을 보이셨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은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은 달라요. 병은 뭐였어요? 공허함이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순간도 성령 충만하면 한순간도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으라. 성령 하나님 통해서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러니까 충만함을 입었던 그 파스칼, 여러분 아시죠? 수학자이고 철학자였지만 굉장한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쓴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으로서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라고 증거합니다. 맞죠? 삶 살아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육신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죠. 목마름이 있을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허함을 느낀다면 이 가을에 특별히 그런 거 느끼는 분 많으시죠? 공허함, 외로움 느끼신다면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제 절대의 만족, 절대 행복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 식구들이 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요, 그 여인의 질문에 시작합니다. 이제 예배가 중요해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야. 이제 생수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배의 마음이 굴뚝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인데 우리 민족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뀌었어요.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닌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그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후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독특하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그러니 예루살렘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질 않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신명기 27장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1장, 27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을 건너가면 이제 지파를 두루 나눠서 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한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발산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심산에 지었어요. 근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한 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심산, 두 산 중에 그리심산을 선택해서 축복을 선언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언제? BC 400년경에 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은 아니야 라고 해서 BC 128년에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갈등이 심해졌겠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둘은 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기 때문에 그리심산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2장에서 안 봤지만 그 사건을 보지 않았지만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심산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질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신분과 태도를 말씀하세요. 예배자의 신분과 예배자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신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 예배자의 신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그 원어를 보면 영어로 이제 잘 번역을 하는데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따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은 누굴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자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진리요, 아까 현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건 구원받고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되지만 이 지상에서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그곳으로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거듭난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In spirit 성령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되어야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특별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태도입니다. 자, in spirit and truth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지 아세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in spirit and truth는 뭐예요? 떼놓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둘을 묶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할 때 너희들의 예배의 삶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영혼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까?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50편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만 범사의 감사함을 드리는 예배가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영혼으로 찬송하는 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의 식구들은 다 그런 예배를 드리려 원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러니까 원어대로 하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혼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자,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막 박대하고 막 시니컬하게 대했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뭘 버리고, 물동이도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물가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미래의 신랑과 미래의 신부가 만났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부인,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이 어디서 미래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자,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자기가 첫눈에 반한 그 퓨처 그 아내가 될 라헬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자, 이제 도망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온 모세가 이제 미래의 십보라를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가였어요. 우물가였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랑.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미래의 신랑, 아직 믿지 않았으니까 미래의 신랑을 만난 곳이 바로 이제 우물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참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 물동이 뭐예요? 그래요. 세상적인 도구였어요. 나를 채우기,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물동이로 계속해서 물을 기르다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 그 물동이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그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욕심을 버렸어. 그 아무리 해도 고구를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의 바가지, 그 욕심의 물동이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생수로 채워졌으니 그것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충만한 모습, 채워진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지 않아요? 자기를 냉대했던 사람들, 자기를 소외했던 사람, 자기를 밀쳐냈던 사람들, 그들이 미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절대 행복, 절대 만족으로 채워져 있는데 뭐가 미워할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채워지길 원해서, 주님 주시는 생수로 채워지길 원해서 들어가서 마음껏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보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납니다. 이 생수가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래요, 가서 전해야죠. 가서 전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꾸 예수님의 신부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깊이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그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늘 채워주신 하나님 때문에 절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참 예배자. 우리는 이미 예배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신분을 갖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 갖춘 자로서, 예배자로서 영과 그 진리의 영 안에서 성령님 충만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여인처럼, 생수로 채워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영희 집사님, 우리 이행순 집사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나오셨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카톡방에 사진과 함께 자주 올리시죠. 글을 아멘 자주 올리십니다. 그분이 위에 종양이 있다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또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외에도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속으로 깊이 묵상하며 한 2, 3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또 어려운 백성들을 끌어안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영적인 만족도 영적인 채우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육신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일주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얻은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며 감사해야 할 그 포션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정말 시냇가의 심리온 나무가 시절을 따라 형통하고 강건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사님 나오셔서 새가족 환영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새가족 우리 이재석 집사님을 소개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재석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면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석 집사님이 우리 드라마 친구에게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드라마 친구의 성도님들이 서로 이제 힘주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믿음의 같이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 주십시오. 아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리 이재석 집사님은 이제 우리 그 한밤목장에 목원이 되었습니다. 한밤목장 한밭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밭 목장이에요. 한밭. 이 오래 살면 정말 다른 곳 자꾸 흡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이재석 집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셔서 같이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하남 목장에서 열례를 환영하고 앞으로 저희들의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주님의 일을 같이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새가족 환영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석 집사님을 이렇게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재석 집사님 이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을 텐데 그 은사를 사용해서 아버지 함께 동역하며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존의 멤버들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또 그 삶을 축복하셔서 그 하시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 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사랑하고요. 예, 방역 요즘 한국도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미국은 미리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하여튼 예배 드릴 때만큼은 조심해서 우리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목자 인도자 미팅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썸머 타임이 해제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 하긴 하는데 다음 주 11월 7일부터 해제가 돼요. 그래서 새벽 2시를 1시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더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시간을 더 잘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겨울에 1시간 더 잘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선교지 긍휼사역, 우리가 올 상반기 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돕기로 했죠. 그래서 하반기 사역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선교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투에 선교지 긍휼 사역이라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삶도 힘들고, 지난번에 G20에서 얘기했죠. 우리 평균, 그러니까 후진국들의 평균 접종률이 3%예요. 3%. 그러니까 거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 한 분이 소천하셨고, 또 그리고 다른 교회, 그러니까 온두라스 그리고 도미니카에서 한 분씩 소천하셨어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역에 적극 동참하시고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모인 헌금을 전액을 다 이제 선교지 4곳으로 우리가 보내서 돕기로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빠뜨린 게 있었나요? 없죠. 예. 다른 건 없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이 예배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수로 채워진 여인처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마음과 삶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 귀한 백성들 위해와 출타 중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새가족으로 이제 환영된 이재석 집사님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